예,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동안 감사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하나의 비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대로 그는 도자기를 만드는 집으로 내려가서 구경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물레에 흙덩어리를 얹고 그릇을 빚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여겨졌는지, 빚는 과정도 손놀림에 따라서 형체가 완성되어져가는 그릇들의 모습이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아무 형체도 없던 진흙덩이가 점점 형체를 가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토기장이가 열심히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 속에 말씀으로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애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 그러면서 진흙이 토기장애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진흙이 토기장애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는 진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흙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진흙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진흙마다 성질이 있고요, 성깔도 있고, 그리고 색깔도 있고 취향도 있답니다. 토기장의 손길에 따라서 잘 움직여주는 흙도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못한 진흙들도 있다고 합니다. 토기장인 산이나 들에서 진흙을 파다가 그것을 가지고 금방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진흙은 너무나도 거칠고 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는 반죽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릇을 빚기는 더더욱 어렵답니다. 그래서 토기장인은 퍼온 흙을 망치로 하나하나 잘게 부숩니다. 그리고는 고운 가루가 되게 하고 난 후에 물을 그곳에 섞어서 그리고 채로 걸러서 불순물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게 됩니다. 오랫동안 숙성된 그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다른 과정이 아니라 흙을 고르고 곱게 빻아서 반죽을 만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야 성품 좋은 진흙이 나오고 최고의 걸작품인 그릇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토기장애가 되어서 볼품없는 저를 예수님의 좋은 진흙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자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초청하셔서 그 아름다운 진흙으로 저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너무나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만드시고 계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드신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이 빚으셨기에, 온 정성을 향해서 만드셨기에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찬찬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흙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형상으로 주님께서 정성어린 모습으로 빚어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그릇이 구원받은 그릇, 하나님의 자녀된 그릇,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된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릇인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감사를 과연 기쁘게 받으시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들 눈에 우리가 드린 감사가 터저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나 참 기쁘다라고 여긴다면 그 감사는 의미 있는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을 품고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여기에 보면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서원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입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이 약속되어진 것이 바로 서원 제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원 제물은 무슨 말입니까? 자원 제물,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율법이 정해진 대로 드려야 되고 전통적으로 관례를 따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 외에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들을 기념해서 주님 앞에 자원해서 스스로 드리는 제물, 그것이 바로 자원 제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들이 바로 자원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의 공통점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원해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드리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드리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서 드려지는 것들입니다. 그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제물의 눈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 이면 속에 있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드리는 예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로 드리는 헌금이나 예물 이전에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니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인의 마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향유를 보는 것입니다. 물질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감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왜 이 여인은 자신의 값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조실 부모하고 오빠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중에 오빠가 병이 드는 바람에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상심이 매우 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을 표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를 표할 수 있지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녀의 마을로 돌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향유보다 마음이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여겨주셨던 것들이지요. 그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마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드리되 정성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흠 있는 제물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흠 없는 온전한 예물을 주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에는 제사마다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 제물을 드리는 규정들이 너무나도 세세하게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은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저 형편에 따라서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형편을 다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형편에 맞게 드린다 할지라도 흠이 있는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흠이 있는 것을 드린다. 다시 말하면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재물을 다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해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시봉 친구들 중에 윤형주 장로님 아시죠? 이 장로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 찬양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으로 봉사하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은 대학생 시절부터 이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했는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형님이 뒷자리에 앉아있던 선배님이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형주야, 헌금 좀 꿔줘 라고 말입니다. 급하게 오느라 헌금을 가지고 못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는 아마 급하게 주머니에서 헌금을 꺼내서 그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께 헌금을 하려면 미리 정성껏 준비를 하고 헌금을 해야지,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배님, 형님에게 가서 정색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선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미리 정성껏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절대로 꿔줄 수 없어.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선배 왈, 형님 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너 가진 돈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네 돈도 하나님 것이고 내 돈도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린 것 당연한 것 아니냐?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세시봉에 함께한 사람 중에 한 분, 조영남 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영남 씨는 그 이후에 꼬간 돈을 갚지 않았다라고 말하더군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갖고 왔네? 즉흥적으로 옆에서 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감사로 드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여러분의 정성 어린 그 마음이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한 학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금요 성령 기도회 때만 되면 뒤뚱뒤뚱 뒤에서부터 앞으로 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저에게 책 한 권과 그 책의 엽서 한 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그 엽서를 보면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 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게 남들이 발로 뛸 때 너는 글로 뛰면 된다 라는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게 정말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행복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미정 드림. 저에겐 너무나 큰 감동의 순간이었고 너무나 큰 감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미정이는 몸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것이지 그의 마음 또한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미정이는 몸은 불편하지만 미정이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감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 풀이라는 이 한미정 작가가 쓴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우리 살아계신 우리 진짜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께 기뻐하는 감사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께 이것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이러한 내용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기적처럼 나타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당신, 보잘것없는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한 당신, 그런 당신이 나의 아버지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비천한 내가 감히 올려다 볼 수도 없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당신이 너무도 감사하여서 그 감사의 마음 꾹꾹 눌러 담아 이 작은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나의 손과 발은 날 위한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입과 눈은 내 기쁨 위한 것이 아니요 내 생각 내 마음도 나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손과 발은 아버지 사랑 전하기 위함이요 내 입과 눈은 아버지 찬양하기 위함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내 마음 받고 크게 기뻐하실 내 아버지 위함입니다. 아버지, 나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한 아버지의 것입니다. 온전히 당신의 것인 나를 완벽하게 당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소서.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으로 물들여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